오늘은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의 말씀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실천 덕목 1호가 인내입니다. 참을성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먼저 온 분들이 나중에 온 분들을 앞세워주려고 하고 잘 섬겨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일은 내 것하고 좋은 일은 남의 것 하며 양보합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토록 아름답게 헌신했고 서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었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그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성공에도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참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인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내는 축복의 사인입니다. 인내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인내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10년 동안 참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폭발합니다. 그것은 10년간 참은 것이 아니라 두고 보자고 실질적으로는 벼른 것입니다. 벼르면서 버틴 것은 진짜 인내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이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그는 풍요와 다사를 보장해준다는 바알신을 왕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보내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신하인 르말라의 아들 수네의 하루에 유다 군사 12만 명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재물을 누락하고 약 20만 명의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벼랑 끝에서 붙잡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벼랑 끝으로 가지 않으면 좀처럼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신비한 축복의 줄을 내려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고 다윗도 약점이 있었고 엘리야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항복해야 진정으로 복받습니다. 일찍 항복할수록 일찍 행복이 찾아오고 일찍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가 바로 9절에 나오는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뎃은 승전을 자축하며 떠들썩하게 사마리아 성으로 입성하는 군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이 9절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치신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너희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형제 나라인 유다의 백성을 잡아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구나. 만약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신기한 일은 용기 있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에 응답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의 지도자 4명이 응답합니다.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말라. 우리 동족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포로를 맞이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물을 주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유다의 여리고 땅까지 데려다주고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될 때는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약점을 덮어줄 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돌보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거기서 고귀한 인격이 빚어지고 행복이 창조되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고 사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날 왜 사는 것이 힘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며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더 확실히 말한다면 받으려는 사랑은 있고 주려는 사랑이 없기에 힘이 든 것입니다. 사랑을 주어보세요. 이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자기의 삶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복받아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